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아침 날씨가 어때요? 그저 그런 모양이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젊은이들 많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옛날 이 대학 다닐 때 이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말이죠. 바깥에 아주 날씨가 좋은 봄날 혹은 가을날이 되면 바깥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참 오늘 공부하기 아까운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 어쩌자고 밖에 안 가시고 교회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제목인데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열일지어다 한번 인사해요. 저를 보고 열일지어다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열일지어다 한번 인사하세요. 이런 인사하실 때는 아주 좀 이렇게 온화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셔야 돼요. 아주 야단치듯이 열일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온화하게 열릴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열릴지어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펜실바니아, 미국 펜실바니아 외곽에 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사회학을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 사역도 하시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휴가를 얻어서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밤늦게 이제 하와이에 도착됐습니다만 미국과의 본토와 이렇게 시차가 있어서 잠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하와이 해변가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봤더니 하와이 시간으로 새벽 2시. 이 시간에도 식당을 여는 곳이 있을까 하고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식당 다 크로즈가 됐고 딱 한 군데 식당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열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저 그렇고 그런 식당이에요. 분위기는 별로 없고 아주 흐름한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고프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커피와 도넛을 시켜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 문이 이렇게 팍 열리더니 한 7, 8명 정도 되는 아가씨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르르 들어와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왁자지껄 떠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캠폴로 교수가 보니까 한눈에 봐도 이 아가씨들이 거리의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앉아서 자기들끼리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근데 벌써 내가 39살이나 되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 다른 아가씨가 아주 퉁명스럽게 봤습니다. 자랑이니? 생일이면 어쨌다는 거냐? 우리들어 너보고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니? 하고 이제 쏘아붙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큰 소리로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냐? 내 생일이라는 말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캠폴로 교수가 아니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그러면 축하한다. 정말 생일 축하한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싸우고 서로 이렇게 불편해할까? 이 교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가씨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깊은 내면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닫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생을 살면서 참 답답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생이 무엇인가 갇혀 있고 닫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답답한 인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말 닫혀 있는 인생, 답답한 인생을 대변하는 한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더듬는다고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이죠. 자,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정말 답답한 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한 말씀 하십니다. 에바다, be opened. 아람어예요. 에바다라고 하는 말. 우리 성경에는 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목을 열려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열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앉아서 참게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열릴지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열릴지어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맺혔던 이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갈릴리의 어떤 바닷가에서 오늘 성경에는 호수로 나옵니다만 뭐 바다나 호수나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이 한 스토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잘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쟁이. 예수 전문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잘 몰라요. 아니,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그냥 믿는다고 할 때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제가 이번 코스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예수 믿는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다고 하는 이 말과 또 다른 표현은 영접한다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 그 말이죠. accept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지금 내 속에 와 계시거든요. 내가 모셨으니까 그게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정작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만 삶 속에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 버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한정을 짓는다면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은 정말 귀가 막혀있고 혀가 무엇인가 이렇게 매여서 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의 귀를 열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 맺힌 혀를 풀어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열릴지어다, 에바다 하시니까 다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의 어떤 병원에 예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치료하고, 프랜카드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그냥 치료만 한다. 우리는 치료하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고치세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참 산속에 고립되어 있다가 이렇게 온 친구가 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을 열어주세요. 오늘 여기 2부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코스타에서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이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남아공에도 우리 교회도 한 5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젊은이들 고민이 많아요. 어떡하나, 여기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여기 살아야 되나, 다른 나라로 가야 되나, 한국 가야 되나. 제가 작년에 토론토에 갔더니 토론토 코스타에 있는 그 대학생들도 그래요. 고민이 많아요. 아마 여기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내 장래를 이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보내도 될 건가, 우리 젊은 고민이 많아요. 어떤 때는 사업의 문이 닫혀있고, 회사의 진급의 문이 닫혀있고, 진학의 문도 닫혀있고, 결혼의 문도 닫혀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새롭게 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고치세요. 영적인 질병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이 잘 안 돼.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뭔가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찬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은 말씀은 전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우리 찬양 있고, 우리 찬양팀들, 2부에는 찬양팀들이 있는데, 찬양대 찬양할 때까지,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까지는 아주 눈이 말똥말똥하고 찬양이 잘 되고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갑자기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정말 참 답답한 것이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거의 탁 설교 끝날 때 되면 또 묘하게 눈이 떠요.
아주 묘하게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이고 집에 갈 시간이구나.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질병이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한 번 나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주여 하고 한번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기도가 되지 않고 이게 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자폐증 같이 말이죠. 자폐증 환자처럼. 그런데 이 자폐증이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눈을 맞추지는 못해요.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 외에는 전혀 다른 데 관심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자폐증 환자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자폐증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소통해보지 못한 것이, 가슴을 열고 하나님하고 한번 만나보지를 못하고 정말 주여 하고 외치면서 가슴을 열고 주님 앞에 한번 토해내보지를 못하고 찬양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하고 눈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예배 맞추고 나면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영적인 자폐증 환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시면, 예를지어다 하시면 이런 영적인 자폐증,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돼요.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롭고 찬양이 기쁨이 있고 기도가 되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좋고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나면요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게 은혜 받은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면 집에 잘 안 가요. 모여서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이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싶고 그게 은혜 받은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되지 않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한번 만지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한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다른 데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환자가 고침받는 이 현장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앞에서부터 쭉 이래 올 때 그 일의 치유의 현장, 우리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나와요. 그런데 그 현장마다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아주 고정에서 아주 또 독특한 것이 나와요.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따로 데리고 가셨어. 자,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온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축복이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는데 뭐 친구들이 부모님이 교회 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케이스로 왔든 내가 자진해서 왔던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던 주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독특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어요. 그 무리 가운데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어디 가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따로 만나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군중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는 곳에서 이렇게 전체 집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부르셨어요. 그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불러주셨고 만나셨습니다. 야곱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모세를 개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신약에도 오면 마리아, 우리 주님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셨습니다. 삭개오 개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바울 개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종종 개별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접촉하시기를 원하세요. 놀라워요. 우리가 이 군중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는 이번 코스타 집회처럼 집회를 할 때 같이 손들고 찬양하고 참 좋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하면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정말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Crucify him, Nail him on the cross,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다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군중소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골방에서, 아니면 회사에 다 퇴근하고 난 뒤에 혼자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성경책을 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남편과 아이가 출근하고 학교 다 가고 난 뒤에 조용하게 테이블을 깔고 거기 앉아서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개별적인 주님과의 만남, 이 접촉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개별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데요, 이분이 처녀 때 신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처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엄마가 교회를 가면서 가자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발부둥 치는데, 야, 이거 가야지,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갔어요.
갔는데 앉아있으면 너무 지겨워. 사람들이 싫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있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누군가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꼴보기 싫대요. 이 교회 우리 신성교회 이 목사님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교회 목사님 말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싫은 거야. 세상에 목사가 뭐냐, 목사가.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목사 짓을 하냐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분이 얼마나 목사를 싫어했는가 하면 가끔 목사님이 자기 집 신방을 오시면 엄마가 막 분주하게 집안을 치우고 하면 엄마 왜 그래? 목사님 신방 오셔. 이러면 뭐?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보다가 저기 목사님이 저기서 오시는 거 보이면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요. 20대 청년 우리 여자 아가씨들, 우리 여자 자매들 치마 입고 담을 뛰어넘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얼마나 목사님이 싫었으면 담을 뛰어넘어서 도망을 갔을까? 그랬어요. 그러던 이 자매에게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아요. 이상이 왔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었어요. 제법 많이 퍼졌어요. 처녀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이 사실 이 암 치료를 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나중에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마치 성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는 정말 싫어했던 그 하나님. 근데 이분이 이 병이 들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큰 소리를 하고 싶은데 다른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옥상으로 가자. 그래서 아주 이제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몸으로 기어서 이 의사와 간호사의 눈을 피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쫙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외면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진짜 목사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을 싫어한 것이 마음에 걸렸으면 목사님하고 결혼하겠다. 그래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외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 몸을 보게 되었어요. 비몽사몽간에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 몸이 마치 아주 구렁이 같은 뱀 같은 이런 밧줄이 말이죠.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 너무 징그러워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밧줄이 툭툭 끊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암이 완전히 없어지고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병원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러시아에 선교를 하러 갔어. 근데 선교를 하러 가가지고는 이 사모님이 목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12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든지 이 소식이 뉴욕 타임즈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분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새롭게 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실까요? 이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요. 단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아주 진하게 만난 것이지.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의 생이 새로워져요. 정말 막혀 있는 것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생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귀가 열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음성 듣게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서 온 동네 다니면서 나팔 불고 다닙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내가 전에는 정말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봐라, 내가 새롭게 되어졌다. 온 동네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6절에 힌트가 나와요. 자,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36절. 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여기 보니까 성질 급하시네요. 그냥 확 없애버리네. 다시 한번 띄워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이 병고침 받은 이 사람과 그를 데리고 온 사람, 그렇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워닝을 했어요. 뭐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말라. 여기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나팔 불고 다니라, 간증해라, 전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입 다물어. 아직 우리 예수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빨리 나팔 불고 다니면 우리 예수님이 빨리 달렸어야 돼, 십자가에. 아직 하실 일이 좀 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나팔 불고 다닌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자, 이 사람 봐라. 전에 형편없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다 하고 전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이게 원래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체험이 있으면, 정말 내가 새로워진 체험이 있으면, 그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가 새롭게 된 어떤 경험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입 다물으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 있습니다. 이 베토벤은 젊은 나이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자기가 작곡해도 곡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죽으려고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를 쓰고 있는 중에 죽으려고 하는 가운데 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친구야,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이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일단 죽는 것을 포기하고, 죽는 거 포기했다는 게 이상한데, 일단 미뤄두고 산에 올라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동 같은 데 올라가죠.
그곳에 올라가서 아주 깊이 주님을 만납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래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곡 하나를 씁니다. 그것이 심포니 넘버 9 합창교향곡이죠. 그런데 이 합창교향곡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사악장이 나오는 그 환희의 송가, 힘투조이, 환희의 송가예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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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게 저 빨리 불러야 맛이다요.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자.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영광의 주 하나님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 심포니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심포니는 심포니만 갖는 어떤 독특한 형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베토벤이 이 사악장을 쓰기 위해서 이 심포니가 갖고 있는 형식을 파괴합니다. 자기가 주님 만난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클래식 채널에서 이게 나오는데 마치 온몸이 짜릿한 것을 느꼈어요. 그 나중에 보면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그냥 이 부분에서는 베토벤이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가 주님을 만난 이 환희, 기쁨,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 환희에 찬 노래를 작곡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토니 캠플로 교수가 하와이 어느 식당에서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가 이래요. 자, 이제 식당에 모여있던 아가씨들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난 뒤에 이 캠플로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냐고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오는 단골들인데 정말 골치 아픈 손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캠폴로 교수가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생일, 내일이 생일이라고 하는 그 아가씨의 생일 파티를 제가 여기서 열어주고 싶은데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너무 굿 아이디어라고, 좋다고. 그럼 내가 이 동네 아가씨들에게 다 연락을 하겠다고. 내일 3시 반 여기서 그러면 그 아가씨의 생일 파티를 하자고. 그러면서 그 아가씨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그네스인데 정말 불쌍한 아이라고. 참 사람은 착한데 불쌍한 여자라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그곳에서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3시쯤 되니까 온 동네 아가씨들이 거기 다 몰려왔습니다. 그게 조그마한 식당에 빼곡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그네스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때 거기 앉아있던 아가씨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씨들의 눈에는 촉촉하게 눈물이 젖었습니다. 평생 한 번 누군가에게 축하를 해보지도 못했고 축하를 받아본 경험도 없는 이 아가씨들이 오늘 아그네스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던 이 아그네스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앞에 서서 그냥 마치 돌처럼 석고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벌린 채 입을 다무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놀랬대요. Happy birthday, 아그네스. Happy birthday to you. 모두가 다 이 아그네스도 엉엉 울. 이제 와서 이 케이크를 잘라라. 그랬더니 아그네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이 생일 케이크를 단 며칠만이라도 우리 집에 좀 보관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가씨들이 모두가 다 그래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생일 케이크를 집에다 갖다 놓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그 생일 케이크를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어떤 거룩한 선물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 생일 케이크를 들고 아주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가씨들이 서로 기대해서 다 이렇게 흐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토니 캠플러 교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아그네스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교회답지 않고 정말 흐름한 그 식당에서 가장 거룩한 기도회가 그곳에서 열렸습니다. 토니 캠플러 교수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 한 권을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축제가 일어나요. 파티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축제죠. 잔치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나의 마음에 잔치가 열리고 축제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계신 우리의 가정이 축제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교회가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시는 예배가 축제요, 잔치죠. 풍성한 말씀이 있고, 잔치집의 특징인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잔치집의 특징인 펠로십, 교제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 주님 만난 기쁨으로 잔치가 이루어지고 축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축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잔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은혜